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해 주옵시고 새 생활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의 말이 다르대요. 확실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는 구원론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하기를 행함으로 구원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귀신을 쫓아냈다, 자기가 많은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바울이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었냐, 예수님 쪽으로 손을 들은 게 아니라 바울 쪽으로 그냥 손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고 구원이다, 나머지는 행하면 상급 문제다. 이게 오늘날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가, 우리도 장로교지만 장로교가 이 신학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신학을 누가 말하냐, 바로 칼빈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전부 다 이 신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나머지 행위 문제는 상급 문제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행함의 문제는 상급 문제다. 잘 행하면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고 잘 못행하면 상급이 적다. 상급 문제에 불과하지. 이미 구원은 다 따놓은 단상이다. 상주국 사람은 따로 있는데 김치국부터 엄청 마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는 오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바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책, 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쓴 책,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안 보려고 해요. 무서우니까 덮어버립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5장, 6장, 7장 편은 너무 무섭거든. 자기가 아는 거 완전히 틀리다. 그러면 아니 같은 성경에 같은 예수를 믿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거스려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걸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오해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에서도 오해가 다 풀립니다. 13장에서 오해가 완전히 풀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느냐 하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새 노래에 보면 이 바다라는 항해에 보면 주의 그 사랑의 바다에 들어간다 라는 그 구절이 있죠. 참 시가 너무 어렸어요. 주의 그 사랑의 바다에 들어갔더니 그건 기쁨의 바다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의 그 사랑의 바다에 항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돛을, 내 영혼의 돛을 높이 세워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 차석거리는 곳에서 놀지 말고 돛을 높이 세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느냐?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냈느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만 알면 모든 이제
모든 걸 다 이게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4,000년 동안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율법, 도덕과 봉사와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000년 동안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대로 살기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돼지에게 금가락지를 끼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금가락지를 끼우는 것하고 똑같다. 사람이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그 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인간도 안 된 것들이 무슨 믿음 가진다고 그래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돼. 일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못하면서 무슨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구약이거든. 구약 4,000년도 그 훈련을 시킨 거야. 먼저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다.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최고의 법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야만 그 위에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버린가? 율법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나쁜 것이다.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믿으면 오직 그만 구원이다. 이래가지고 인간도 안 된 것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개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일반 종교인보다 훨씬 못한. 그래서 목사가 간음을 하지 않나. 목사가 간음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자체가 간음을 하니까 성도는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전부 간음하는 것이 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요,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찬양한 청년들 있죠. 남녀가 나오면 청년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밤에 부흥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어디 가느냐 전부 쌍쌍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제어의식도 없이 조금 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는 돌아서서 저녁에 호텔에 둘이 자러 갑니다. 연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에도 별로 죄의식도 없어. 왜? 믿기만 하고 구원이라는 것까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끝에 이런 말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자체로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봉사를 강요하고 짐만 지울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억수로 무거운 짐만 지우고 강요만 할 뿐이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나 동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그 율법을 행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율법만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세계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은 십계명인데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만 딱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 사랑이 있어야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봉사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이 없다면 어떤 선행도 어떤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강요만 할 뿐이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능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사랑만 있으면 다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각도가 지금 달라서 그런데 결국은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은데, 하여와 같이 넓은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을 바다에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이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의 이웃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만인을 품어야 됩니다. 팔을 활짝 열고 열린 팔로 오픈암, 열린 팔로 만인을 품어야 됩니다. 열린 손으로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됩니다. 허리는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대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안 되고 목이 곧 백성이 되면 안 되면 허리는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만인 위에 탁 낮추어서 겸손히, 그리고 만인을 품고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이제 다 들었어요. 사실은 다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면 어떤 권위도 어떤 권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왕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원구단입니다. 원구단이 뭐 하는 곳이냐? 그것은 바로 중국에 가면 북경 뱀방에 가면은 원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큰 원을 세 개를 이렇게 단을 쌓아놨습니다.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요. 이 원은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충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벌레와도 같고 미천한 벌레와도 못한 존재가 여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 중국의 왕은 천자라 해가지고 전 세계의 왕으로 그렇게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 왕이 충문을 제사를 지내는데 원구단에 가서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 앞에 가서 자기가 벌레보다 못하대.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딱 드려야만이 왕으로서 인준을 받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권위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부터. 그 제사가 누가 만들었냐? 그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왕들은 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동방에서 큰 파견되고 다 중국을 다스린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의 왕들 다 일본 사람 아니고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중국도 다스리고 일본도 다스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보면은 그 왕들이 항상 제사를 지내요.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는 자기 왕복을 다 벗고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갑니다. 성경. 그래서 모든 법은 다 성경에서 다 파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법이,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이 헌법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2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 이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관원이죠.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딱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것, 권세를 대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애들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죠. 문과로 이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기술 쪽으로 가려면 이과로 가고 문과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문과로 가는 것의 최고봉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관원이 되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이 문과에는 최고예요. 만약에 문과로 간 애가 공무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가면 밥벌이가 안 돼요. 거기 가면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을 문과로 보내지 마세요. 가능하면 이과로 보내가 기술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 먹고 살지. 기술이 없는 애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도둑질 할 거니까. 만약에 문과로 갔다면 반드시 고위 공무원이 돼갖고 그러니까 최고자리다. 그거 하려고 문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문과에서 가장 최고봉은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관원이 고위 공무원이 돼요. 고위 공무원. 그래야 애가 길을 펴고 살지. 장관 정도 돼야 돼. 장관 정도 한 4급 정도의 고위 공무원이 돼야 돼. 4급 한 2급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문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걸 제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으면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는 이과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농사 짓는 거예요. 이과가 없어요. 공장은 없잖아요. 그렇게는 출세는 뭐냐? 전부 문과인데 그럼 뭡니까? 처음 가고 시험하려고 가는 데는 거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똑같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 문과로서는 최고봉입니다. 그거 안 하려면 문과 갈 필요 없습니다. 가면 안 돼요. 그거 가면 문과 나오면 밥벌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 될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냥 기술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과로 가서 기술로 배워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기술이 있으면. 잘라도 다른 데 가면 또 더 대접받잖아요. 그런데 문과로 나온 애들은요, 이 회사에 잘리면 갈 데가 없어. 기술이 있는데 누가 받아주니까. 잘리면 그냥 벌벌 떤다고 죽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관원이 무엇이냐? 관원. 공무원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나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시의 그 공무원 정도 된 말단 공무원 7급 이런 공무원이 되면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 그 삼성 건설 같은 거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 그 삼성 건설에서 가가지고 그 공무원에게 막 굽신굽신하고 그 7급 언제 막 들어온 대학 졸업한 애들한테 가가지고 막 사장이 그냥 굽신굽신 한다고. 왜? 그 7급 공무원이 하는 권세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권세. 이거 뭐 무섭다고 거기 앞에 가면. 그만 다 어디서 내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이 모든 권세들. 그래서 공무원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즉 작은 하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법 위에 딱 서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이건 완전히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대행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국민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가장 좋은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렇게 행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딱 한 사람, 제가 보니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진짜 이승만 대통령 신앙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하나님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왕족인데 광화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고종은 물러가라! 이랬는데 고종은 물러가라. 그랬더니 고종이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처형시키려고 사형시키려고 완전히 큰 칼을 딱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감옥에 처형버렸는데 뒤로 손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성경을 넣어줬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펼 수가 없잖아요. 손이 뒤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앞사람 앞에 이제 등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읽는데 좀 넘겨주는데 안 넘겨주는 거예요. 뭐 감옥에서 뭐 말 듣으니까 안 넘겨주는 거예요. 계속 사선사선하게 한 장 딱 넘겨주는 거야. 하루 종일 한 장 다 읽고 있는데 또 읽고 수백 번 읽고 하는데 외워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날 되면 또 한 장 딱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조리 감옥에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 외우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딱 때리고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자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정말 공산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혼자서 다 그 일 다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빚을 질 때에는 한 3년 안짝으로서 다 갚는다. 여러분 계획이 딱 섰을 때 빚을 내시고 그리고 빨리 갚아야 돼요. 모든 총력을 다해서 빨리 갚아버려야 그 종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랑의 빛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의 빛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쓰지 말라. 그러나 사랑의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시켰는데 이때에 우리가 보배로운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빚은 사랑의 빚이요. 이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 빚을 우리가 안겨주시고 이 빚 외에 다른 빚은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며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져야 될 영원한 빚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빚은 바로 이 사랑의 빚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한한 빚이요. 숭고한 빚인 것입니다. 영원히 져야 될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방법이 예수님께도 갚아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갚아야 돼요.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갚아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크게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8절의 마지막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절에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바울이 율법은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떠나야 된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고 모든 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오니와 라고 말함으로써 이 이웃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법의 최고봉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 정신이죠. 사랑은 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1계명부터 4계명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걸 풀었으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된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항상 보는 얼굴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부모님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형제 자매도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다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정직해야 사랑하는 것이죠. 정직해야. 속이는데 무슨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은 정직 위에 꽃을 핍니다. 거짓 위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 참 좋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 보면 속이 흔히 들다 보여요.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서울 사람은 안 그래요.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속에 양파 안에만 엄청 있어. 껍질을 까도 끝이 없어. 안에 뭐가 들지? 알 수 없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겉을 부드럽게 하고 점잖게 하는데 속에 무슨 생각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경상도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돼. 싹 다 드러내놓고 해야 돼. 싹 다 드러내놓고 정직해야 돼. 그 위에 사랑이 꼽힙니다. 거짓 위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남의 걸 탐내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10계명이 사랑하라로 압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사랑에 있습니다. 모든 봉사와 모든 선행은 모든 힘과 동기는 사랑에 있습니다. 길에 지나다 보면은 라이온스 클럽이 봉사 이런 말을 많이 써가지고 돌에다 크게 봉사 봉사. 여러분 봉사 좋아하네. 사랑이 없는데 무슨 봉사? 사랑만 있으면 봉사하지만 해도 봉사 다 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가 열렸는데 저 서천에서 충남 서천 거기 우리 참 총회가 열악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어. 이제 막 신생 새로운 데 만들다 보면 아무 돈이 없지. 재원이 없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만 원씩 올려가지고 해도 뭐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행사를 열 수가 없어. 행사가 없어. 얼마나 많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전북에 있는 노회들이 그냥 희생을 하더라고요. 희생을 600만 원 정도 드는 돈을 전부 자기들이 다 부담을 했대요. 두 교회 부담을 다 했대요. 다 희생해가지고 우리 먹는 커피 한 잔까지 자기들이 다 그냥 부담 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희생이 누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되었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네. 누군가 희생 안 되면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밥 먹었을 것입니다. 그 밥 다 생명이 희생된 거예요. 그 희생된 건 내가 사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희생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봉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봉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곧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희생과 모든 봉사와 모든 선행의 그 근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동기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법의 근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탐내지 말라 10계명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약점이 뭔가? 율법의 약점은 사랑이 없는 선행과 봉사의 집만 지은 게 바로 율법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 한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왜? 사랑이 없는 그런 율법으로서는 어떤 선행과 어떤 봉사를 해도 그게 온전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랑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올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오면 율법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완성할 수 없었던 미완성체로 내려온 그 율법이 비로소 예수님이 옴으로써 사랑으로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피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피한 게 아닙니다. 계명을 피한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말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번에 총회 갔더니 여기 또 저기 원로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이 어디 있냐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뭐 하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냐고. 직구수행을 지 혼자 예배 드리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뭐 하려고 교회 나오느냐고.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 다 행해야 됩니다. 모든 선행 다 해야 되는데 그 율법과 선행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오면 다 됩니다. 사랑이 오면 모든 율법과 모든 봉사와 모든 희생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동기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보고. 어떤 행함?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이 내뱉는 말은 비수입니다. 비수. 그래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사람을 갖다가 엽기적으로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형받기 전에 예수님 믿고 완전히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 크레파스를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술 시간에. 그게 담임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 오늘 준비물 가져왔나?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이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훔쳐서도 가져와. 이 말이 그 아이에게 비수가 됩니다. 그래 좋아 내가 도둑놈이 되어주지 이런 겁니다. 그로부터 17년 뒤에 그는 지존파 두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랑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선생님 말 한마디 그 아이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인생 파탄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이글이글 불타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그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런 말 못하죠. 진짜 사랑했다면 그런 말 했으면 안 되지. 그래서 3, 4, 1입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내뱉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3번을 생각해요. 무슨 생각,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아픈 마음이 없을까?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야지. 3, 4, 1 행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해 숙고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3번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했으면 안 됩니다. 말에 우리가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순종케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먹이듯이 우리 입에 재갈을 채워야 돼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말은 가능하면 적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사랑을 품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심지어 욕을 해도 괜찮고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거든. 무슨 말이 튀어나오고 사랑이 섞여 튀어나오니까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욕을 해도 괜찮고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어떤 그 정원 가꾸는 그 프로를 이렇게 제가 보고 참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부가 참 사이가 좋아. 너무 보기도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보기도 좋은 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우리 진짜 만나지 말자고 그러는데요. 그 굉장히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역설적이거든. 정말. 그 보면 사랑이 배어 있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고 호호 웃고 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말이 더 큰 진한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내 속에 사랑을 품고 말하면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위험이 있다면 한마디도 말씀은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비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고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6개 나오는 이것은 항상 대부분 다 밤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 나왔습니다. 방탕은 그 원어가 코모스입니다. 코모스. 이 코모스 뜻이 뭔가 하면 옛날에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의 승리자들이 월계관을 쓰고서 그날 밤에 술에 흠뻑 취합니다. 술이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취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시내를 그 일행들과 함께 돌아다닙니다. 흠뻑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끝은 뭔가? 끝은 음란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욕망에 자신을 완전히 방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코모스, 방탕입니다. 방탕.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 시기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올림픽 그 선수촌, 그 올림픽 할 때 그 가보면요, 그 콘돔이 막 넘쳐나. 방마다 막 넘쳐나. 그 있는 그 선수들이요, 그 똑같은 영들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 선수도 지금 운동하고 난 뒤에요, 고지서 하고 더 있어. 그래서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영은 똑같구나,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방탕 코모스입니다. 코모스. 그 다음에 술 취함은 우리가 알고 무절제한 삶으로 이끌니다. 절제가 없는 거예요. 무절제. 음란이 나옵니다. 이 음란은 코이테입니다. 코이테는 잠자리라는 뜻인데 이 잠자리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노예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라든지 이런 무절제한 아주 비도덕적인 성행위를 이 음란 코이테라고 말합니다. 코이테. 호색이 나옵니다. 호색은 색욕인데 자신의 정욕대로 분별 없이 그 정욕의 눈, 이글거리는 눈으로
여자나 남자를 쳐다보는 것을 이거 호색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또 쟁투가 나오는데 쟁투는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일들이죠. 그다음에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해 질투하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이 다 6개가 정말 다 육적인 일들이고 대부분 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옷을 입으려면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순결해지고 성결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순결해질 수도 없고 성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TV로 대표되는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 세속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마치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금연하는 것과 똑같고 술 주정뱅이가 술 중독자가 술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똑같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제 통영에 갔더니 그 금연 캠페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연 캠페인이 뭐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참에 되어 이참에. 네, 이참에. 이제까지 참았으니 이번에 이제 관심이 끊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참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끊기 어려운 게 금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속 문화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마치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일단은 찬양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찬양 생활. TV 보지 말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돼. 찬양하세요. 목사님 맨날 부르는 찬송가 맨날 매거리즘에 쓰더라고. 이제는 지겨웠어요. 이제 별로 감동도 없고 막 부르고. 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새 찬양을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네. 나이가 들수록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새 노래 저기 딱 책장을 마련해요. 원하시면 집에 가서 부르세요. 오늘 두 곡 불렀죠. 이런 식으로. 목사님, 우리 늙었는데 뭐 젊은이들 부르는 그런 노래를 어찌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늙었습니까? 우리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늙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청년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새 노래 부르세요. 새 노래 부르면 마음도 젊어지고 생각도 젊어집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르면 새롭게 찬양 생활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외우고 부르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TV 볼 시간 없다 이 말이에요. TV 볼 시간. 네,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목사님 맨날 기도하는 기도가 기도도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말씀 암송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암송이 참 재밌는 게 한번 암송했던 말씀을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 안 잊어버리면 계속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요. 잊어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잊어먹으니까 또 해야지.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암송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가톨릭의 모든 이론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게 누구더라? 역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투스죠. 원래 이름은 로마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인데 그걸 갖다 줄여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거스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초대 교회의 말기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타가스테라는 마을에서 로마 갈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354년에 태어나죠. 그래서 그가 정말 여기 나오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과 호색하고 쟁투와 시기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살 때 겨우 학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32살에
밀라노 대학 교수가 됩니다. 밀라노는 그 이제 북아프리카 맞은편에 있는 로마 쪽에 있는 도시가, 큰 도시가 밀라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사이에 두고 이 로마 쪽하고 북아프리카는 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수가 됩니다. 그래도 그의 방탕한 생활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이요, 새 생활하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그 애들 노래소리가 들려요. 노래소리가 뭐 톨레레게라고 합니다. 톨레레게. 그 뜻이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있는 성경을 딱 집어들고 딱 읽었는데 그 구절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을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전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팍 타버린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 어스틴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가 카톨릭의 이름을 세우고 기독교에 완전히 초석을 따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스틴. 그가 세운 이름도 다 카톨릭을 위한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저는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대학 가면 이 어스틴 가면 껌뻑 죽습니다. 어스틴, 칼빈 가면 바로 죽습니다, 사람들. 저는 칼빈도 안 좋아하고 어스틴도 안 좋아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신학 가면 어스틴 가면 완전 죽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를 완전 죽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어스틴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 이 구절에서 변화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문화로 대표되는 이 TV에서 벗어나서 순결한, 성결한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으로서 바울의 말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일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분의 말씀임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선행은 행할 수도 없어, 힘도 없어. 그걸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전북동에서 했던 그 600만 원의 그 희생, 그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그런 걸 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어떤 희생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너무너무 참 대단한 것이죠. 너무너무 굉장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알고, 예수님의 행에 말씀하시던 5장 6장 7장의 말씀,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못 행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잊지 않았다면 뭘 못해요? 원수까지 다 사랑할 수 있지. 뭘 못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말이에요. 형제가 우리에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형제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지. 왜? 사랑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면 사랑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